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야가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저주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29절,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이 마지막 7번째 화인데 이것이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병든 자도 약한 자도 치료하시고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정도로 이렇게 저주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하고 또 무섭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 예수님과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다 그 말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까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냐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는데,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네. 잘 보호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하냐면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은 그 선지자들을 죽은 조상들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피에 그 죄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 뱀들아 독사다. 이 뱀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 독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사의 즉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종류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유인데 이것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짐승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암탉의 그 날개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맞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인의 피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신약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런데 그 의로운 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똑같은 말 세례 요한이 했던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역사는 달랐지만 내용이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냈을 때, 또 예수님을 보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라서 특별한 말씀, 새로운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나중에 누구까지 죽인다라는 거죠? 예수님까지 죽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비유를 두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일하는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이것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22장에서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사업자에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인과 종,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계속 종을 보내고 있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고 있죠. 근데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것이 큰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면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이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무슨 판결을 가져왔다? 지옥의 판결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회개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유대인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37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37절 에루살레마 했을 때, 이 에루살렘은 유대인을 상징하면과 동시에 에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에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지 아십니까? 왜 이 교회가 성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이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마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못밖에 안 남고 건물만 남는 거예요. 건물만 나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지위와 직분과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헛수합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떠한 자에게 있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임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보냈지만은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고 지옥의 판결을 받았는데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주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한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